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그 사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본 자가 증거하는, 직접 본 자가 증거하는 참 증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그처럼 강조하는 두 가지, 곧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이라 하였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데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날은 예비일이라, 유월절의 예비일이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안식일이자 동시에 유월절이었던 토요일 하루 전인 예비일, 그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달라, 시체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적어도 며칠 동안 살아있다고 하고 길게는 보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던 이 두 강도들을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처럼 죄수들이 흉측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맞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죄수들을 빨리 죽이고 십자가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힘이 빠지면 밑으로 축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축 처지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는 다시 발에 힘을 주고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을 위로 올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죽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수들의 시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요청대로 군병들에게 다리를 꺾으라고 명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다른 두 죄수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에 찔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그 예언은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시편 34편 20절 말씀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라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가리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실은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임금의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이 유월절 사건의 중심은 어린 양이고 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치는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패스 오브 하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리뎀티브 히스토리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에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규례에 보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로 12절에도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인데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그것이 유월절의 모든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언뜻 보아서 별 의미가 없는 이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그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로마 군병 그대로 행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다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를 씻는 피와 더러움을 씻는 물, 그 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릴 것이다. 피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했습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정결케 씻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연결이 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더러운 물 씻는 물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을 먼저 물로 씻어주시고 성신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씻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씻는 상징으로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물 세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에, 변화시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물 세례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물로 세례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세례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는 예식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요한이 주석했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물처럼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필경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현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예언이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와 또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그 성령님의 생수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흐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왜 분명히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악한 육체를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는데 기독론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양자설과 가연설이 있습니다. 양자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신성을 입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시 신성이 떠나가시고 인간 예수가 되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만 그리스도였고 나머지는 인간 예수였다. 그런 이론입니다. 가현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던 예수는 실제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환영에 불과했다, 비전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비전으로부터, 헛개비로부터 물과 피가 나올 수 없겠죠. 이게 요한은 내가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인 사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빚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못했을 때 굉장히 괴롭죠.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막 갈등을 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죽을 때 나로부터 용서와 관용과 화해의 물결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감동시키며 공동체를 깨끗게 하는 샘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확실히 죽을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대공황에 시달리던 1931년에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후버댐이 건설되었습니다. 댐의 높이가 221m, 댐의 밑둥의 두께가 201m, 사용된 콘크리트가 660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댐입니다. 그처럼 거대한 댐으로 물을 막아서 레이크 미드라는 세계 최대의 인공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생겨났으며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와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댐 입구에 댐 건설 중에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와 정결케 하는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망의 골짜기와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죽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흐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샘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그래함으로 우리 교회가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씻는 피와 정결케 하는 물이 나온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의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박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